이 로마서는 1장부터 이 15장 13절까지가 사실 교리와 실천이 다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 15장 14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교회 사도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뭐 15장까지 교리 실천 얘기 끝나면 이제 나머지는 문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가 이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하면서 이 뒷부분이 굉장히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뒷부분이 그냥 부록으로 쓰여진 게 아니다. 앞에 교리 실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16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정말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주 있는 발이 있습니다. 남을 모함하기 위해,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계략을 짜는 자들의 발걸음이 많습니다. 세상 기쁨, 세상 향락 쫓아가는 발걸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이 새벽 재단의 1000번째 내 가정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달려온 여러분의 발걸음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국, 미국, 세계 전역에서 참여하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한국은 지금 저녁 11시예요. 그 시간에 기다려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분들 너무나 귀한 발걸음. 함께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세계를 살린다는 말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자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지금 또 변종 코로나가 이 LA 바닥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백신을 맞았는데도 안 듣는다는 얘기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요. 예언했지 않습니까? 백신 너무 믿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 이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코로나 백신 맞으십시오. 코로나 원라인 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1차, 2차 맞고 2차는 참 아파요. 그런데 2차 맞고 난 다음에 막 근육통이 사흘 계속 갑니다. 몸살처럼 갑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아요. 이 타이레놀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몸살기가 막 나고 아프고 이러면 타이레놀만 먹으면 깨끗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세상에 지구 땅덩어리만한 타이레놀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영적인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효약은 예수의 피다. 이 로마서 전체 얘기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어느 때보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모든 문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91편은 아주 특효약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가는 성도들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명약을 만들어 놨다고요. 성경 속에. 극한 연병 팬데믹에서 대유행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 있는 삶의 자리에 영적 고센 땅이 되도록 너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도 고센 땅에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온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닥치는데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하나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방호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편 91편 14절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천천만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다윗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하십시오. 손 깨끗이 씻고 여러분 사람 많이 있는 곳 가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스크 끼고 백신 맞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병원의 의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간호사가 수간호사 있습니다. 40년을 병원에서 일했던 분인데 뭐 의사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뭐 병원에 변호사 필요 없죠. 간호사들이 말이죠. 2겹 3겹을 한대요. 마스크를 끼고. 그런데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별로 끼지도 않고 돌아다니는데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40일 금식기도 한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부흥사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역사에 제사장 삶이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바쳤대. 16절 18절은 종의 자세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코마에 김필란 권사님이 계셨어요. 1:1 제자양육을 가르쳤더니 이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 중국에 거기에 처소교회 성도들이 1:1 제자양육을 좀 배우고 싶다. 그들은 성경도 구하기가 힘든 곳인데 제자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처소장들이 요즘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 한 30명 모아놨대. 이분 리알터인데 다 제쳐놓고 남편에게 맡겨놓고 그러고는 갔어요. 한 달을 거기 가서 거기서 멀리 오는 사람들 다 그냥 기차 타고 몇 시간씩 걸려서 옵니다. 중국 전역에서 그런 30명이 모였는데 막상 가니까 한 40명 왔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중국 공안당국 피해가지고 항상 신발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신호만 오면 신발 들고 튀어야 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옆에서 뭐 사인이 오면 도망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서 사는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더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1:1 제자양육을 일주일 몰아가지고 그들에게 막 소고기 국을 먹여 하루 3끼 밥 먹여가면서 돈다발 사들고 갔으니까 밥 먹여가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유 권사님 우리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들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도 간구하니까 기도를 해줬는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상상도 못한 거예요. 안전병이를 데리고 왔는데 발을 못 서는 사람에게 그냥 그 발에다 손 얹고 머리에 손은 안 얹으면 되겠다 하고 발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 이름 그 복음의 권세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고 그 말씀이 듣는 자세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두부장사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종소리 다 두부 사러 오라 그러지 가가지고 종소리 듣고 이 종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지 않는 사람 믿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해지고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경외하는 눈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연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기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 연합하는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믿는 기도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날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으로요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표적과 이적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불치병, 난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매 예배 시간 마지막 축도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저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곳곳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6,000년 인류 역사에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힘있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0번째 하는 가운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이,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이라는 마지막 대부흥의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면 항상, 여러분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 자, 기업이 문을 닫아. 그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D.L. 무디가 일어나고 찰스 핀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는 아주사 대부흥이 그 후에 일어나는데, 그때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은 1910년 나라가 한일 합방 직전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루스드라에서, 드로아의 항구에서 가는 곳곳마다 두란노 서원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한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가장 음란한 교회, 가장 금난한 곳이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통해 기적과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18절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도 영광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으킨 기도의 기적이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나는 종이다. 종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제사장의 자세와 함께 종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개척자의 자세.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충성과 뜨거운 열정을 목숨 걸고 남이 교회 세워놓은 곳에 나는 안 간다. 거기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예루살렘에서 4,000km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런 전도자, 이런 개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일하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제 곧 나에게 순교인 영광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구나.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제사장의 자세, 종의 자세, 개척자의 자세로 내가 충성했으니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늘의 상급이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부러울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엘리야처럼 들림받아 올라가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하든, 바울처럼 순교하든, 들림받든 순교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기를, 거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자세,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최건능 목사님은 나는 참 존경합니다 하고, 여러분 성남제일교회 5,000명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회했던 박용규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워낙 겸손하게 내가 꿈에 갔다 온 천국, 이제 꿈에 갔다 온 얘기를, 실제로 보니까 이분은 입신 상태에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모든 감각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전 세계 다니면 이제 그 후로 부흥 집회를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땅의 사람 박용규야, 너 땅에서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아마 우리도 똑같은 질문 받을 거예요. 성경 부분적으로 200번 읽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 땅의 사람 박용규야, 너 헌금 얼마나 했느냐? 11조 얼마나 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의 2조까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네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사람 박영규야, 고담 얘기를 제가 안 했잖아요. 너 기도 얼마나 했냐? 주님,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느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목사 하는 사람 세우지 않고 내가 다 했습니다. 기도는 기준 미달이다. 그렇게 해도 기준 미달이에요. 땅의 사람 박영규야, 너 얼마나 전도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네가 이곳에 올 때까지 1,022명이 너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았느니라.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카운트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최고의 상급이요, 전도한 상급입니다. 내가 그걸 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못 돼서 그냥 중간에 끊었는데, 여러분 이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일 큰 집이 있더래요. 어마어마한 집이 있더래요. 저 집이 누구 겁니까? D.L. 무디 목사님, 미국 최고의 전도자예요. 일생에 당시에 100만 명을, 수천만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100만 명이 예수 믿고 결신한 사람만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집이 있어요. 저 집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의 집, 영국에서 제일 복음 많이 전한 사람. 엄청난 집이 있어요. 저게 누구 집입니까? 프랜시스의 집이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이태리 프랜시스 아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소서. 근데 한국 사람 중에는 제일 어마어마한 집이 있는데 그 집 한 채가요 남산만 하더래요. 야, 여러분, 나는 그때 감이 들어왔어요. 하늘나라 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정도 갖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집 한 채가 남산만 합니다. 여러분, 빅베어산 만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근데 그 큰 집이 누구 거냐? 최건능 목사님 거래. 최건능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 최건능 목사님 너무 부러워.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땅에 박수 받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최건능 목사님만큼 상 받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깡통 신자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도 많이 지었는데 박수 다 받아버렸어. 하늘나라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박수 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 받고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건능 목사님 집이 제일 크더래요. 왜냐? 74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교회가 조막조막한 시골교회 다니면서 다 지었지만 삼천리 다니면서 74개의 교회를 지어서. 근데 이분의 특징이 한 교회에서 6개를 못 머물러. 성격이 워낙 개팍해 가지고요, 목양 체질이 아니에요. 개척하고 전도하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장로 세워놓고 그 다음 후임자 세워놓고는 그 다음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서시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목회자 체질입니다. 한 곳에서. 근데 바울은요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예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 74개 교회 세웠는데 그렇게 부러워. 교회 세우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선교사 돕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생에 교회 세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구 평강교회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오던 사람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압니까? 그 소리 듣고 왔대요. 자기가 대전에서 왔는데, 대전에서 교회 건축하고 왔는데, 나는 교회 건축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대구 와서 하나님, 내가 교회 건축하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말씀 좋고 성령 충만하고 선교하는 교회, 교회 건축하는 교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딱 맞더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함께 교회를 다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물질 내 것 아닙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일전 한 푼, 여러분 1달러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당 세우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지금 교회 건축하는 교회가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인데 교회당 세우는도 텅텅 비는데 앞으로 교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러분, 역사의 6,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당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건물이 크냐, 이거 이제 관계없어요. 교인 수가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그 교회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느냐, 그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이게 벌써 여러분 신학자들, 목회자들 입에서 나와 유튜브에 올라간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고 6년 전에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지서, 쉽게 푸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런 것들을 7개, 8개 하면서 74만 조회가 올라가잖아요.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이 온라인 예배로 제일 앞장서 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지요, 준비하지요. 여러분 새벽에 달려와 말씀에 아멘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여러분이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분들, 저와 함께 하늘나라 가면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동력자요, 하늘나라 같은 상 받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18장부터 나타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믿음의 부분은 평신도예요. 근데 이 평신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대. 이 사람 하늘나라 가면 바울에 받는 상급을 나눠서 같이 받는 상급. 저는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0을 쫓으면 2명은요 만을, 이건 아니잖아요. 수리적으로 한 명이 1,000을 쫓으면 2명이면 2,000인데 성경은 2명은 만을 쫓는데 이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일수록, 나는 제로, 여러분 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일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여기 옆에 십자가 있지요. 십자가 기둥, 다른 어떤 온라인 예배에도 없는 십자가 기둥이 있어요. 이 십자가 기둥, 이게 바로 1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로고. 그러나 우리끼리 모이면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안 돼요. 근데 1이 딱 붙어 있을 때 그게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파워풀한 억이 되고 조가 되고 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파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파워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 십자가 있는 이게 딱 그냥 온라인에 나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해, 이 온라인을 통해 오늘 설교가 바로 전 세계로 바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설교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들어와 말씀 듣고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약한 자가 강해지고 쓰러진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의 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 복음의 전도자로 이렇게 내가 제사장 사명, 종의 사명, 그런 자세로, 개척자의 자세로 충성하지만 내 혼자는 역부족이다. 제발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가 마지막 이 15장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의 선교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서바나까지 간다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려는 소원을 가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이 얼마나 뭐냐, 그게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갈 때 로마를 거쳐서 내 가려는 소원이 있었는데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나는 이거 읽으면서 좀 우스운 게, 내가 로마로 거쳐가지고 스바나로 갈라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약간 왜 좀 많이 위로받지 왜 약간 만족을 얻느냐? 바울에게 진정한 만족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최고의 만족을 얻고, 성도들과 교제해서 어쨌든 내가 약간이라도 지친 몸에 위로와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요,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과 목사님도 들어와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들어와요.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만 하면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냄을, 너희들이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면 내가 갈 것이다. 이거 뭐냐? 선교비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아니, 가면 가는 거지. 너희의, 아니, 이 로마 교회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교제한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거기까지 갔는데 노잣돈 다 떨어져요. 거기서부터 다시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스바나까지 갈 것이다. 바울은요,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뭐 생활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내게 선교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내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내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툴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저는요,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선교하는 데 목숨 거십시오. 아끼지 말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그 외에 제가 헌금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11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내릴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이 물질의 복 받기 원합니까?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은사받아 주님이라 하기 원합니까? 새벽에 온라인 예배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뭐니 해도 여러분, 하루 종일 어느 시간 정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에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새벽 제단의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저녁 다 좋습니다.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는 것 새벽 제단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복 받는 사람. 한국교회, 미국 와도 아무리 큰 미국의 윌로 그릭 커뮤니티 처치 세들백 교회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는요, 20명 30명 모여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영적 파워가 있는 교회, 이 바로 미국을 새롭게 하며, 우린 여기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고국 땅을 위해.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다니엘이 되어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서나마, 이 스바나가 뭐예요? 스페인이에요. 거기 땅끝인 줄 알아서,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까지 내가 간다, 사명이다. 근데 스바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이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전설에 의하면 스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가겠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구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헬라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어렵다 하니까 그들에게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갖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까지 바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 헬라의 마케도냐 아가야에 세워진 교회가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바울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서 세워졌으니, 너희들이 영적으로 축복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육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갚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 갖고 갑니까? 그 먼 여행길에 뭐 마차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보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에 이 30절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 핵심의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늘 하나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는 곳마다 날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칙칙폭폭 달려가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제발이라는, please, 제발, 나를 위해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최전방에서 일합니다. 그 선교사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 24명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요 포병부대예요. 선교의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탑건이 출국했으면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는요 긴장초조입니다. 계속 관제탑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무전으로 연락하고 지금 어디 있느냐, 뭘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항공모함인 교회와 선교사들의 역할이에요. 그 갔다가 돌아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쟁터에 가는데, 선교사들이 전쟁터에 여행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선교를 가보니 단기 선교로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준 그 돈으로 장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녀보니, 와, 이 선교사들이 그곳에 곳곳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에게 만날 때마다 돈을 줘야 돼. 만날 때마다 지원을 해야 돼.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목회자 세미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한국에서 듣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 한국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자기들이 보낸 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 땅에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 제 설교 메시지를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을 수가 없어. 영적 충전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선교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을 얻었다. 목회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속에요 10,000명, 10만 명이 들어있습니다.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데, 그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을 피우는 것,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런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말씀 듣고 힘을 얻는다.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 이것을 듣고 우리 방송실에 있는 미디어 팀들 힘을 내서요 새벽같이 날려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메시지가 선교사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여러분 낙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사님, 장님들 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말씀 듣고 댓글 보니까 그분들이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각각 교회가 다른데 그 교회 이제 이걸 막 뿌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뿌리면서 말씀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심지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지금 새벽기도 안 하는데 이 주님 세운 교회는 매일같이 이렇게 부흥회같이 합니다. 목사님들을 막 불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린다. 죽음이 도사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간다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고 와가, 이 띠임자가 환난을 당한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언할 정도로.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도 갑니다.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간 선교사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설교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여러분 지금보다 일곱갑절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내 동생이 거기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빠가 거기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을 겁니다. 저는 순자젠선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기다립니다. 김도수 선교사의 연락을 받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피팍이 옵니다. 교회가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외에 나머지는 다 추방되었고 우리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허충광 선교사님 연락 옵니다. 곳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는 선교의 항공모함 관제탑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또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예화 가운데 하나가요, 말레이시아 이 반도에서 의료 선교하며 조그마한 병원을 세워놨던 영국의 이제 의료 선교사가 외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아서 나갔는데, 이제 본국에서 보내주는 돈 갖고 이제 모든 의료 선교 기구를 사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 본국에서 돈이 왔다 연락받고 이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지에 있으니까 그 도시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오다가 해가 떨어졌어요. 산중턱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이제 천막 갖고 가서 자기가 거기서 노숙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3주일쯤 지났나요? 돌아서 병원에서 진료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가만히 보더니, 혹시 당신 그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은행에 갔다가 돈 찾아가지고 오다가 산중턱에서 자지 않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아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노렸습니다. 내 친구 둘이랑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오는 당신을 뒤따라가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해가 지면 잘 것이다, 그때 돈 뺏으려고, 당신을 해치고 돈 뺏으려고 따라갔다가 당신이 잠잘 때까지 기다렸는데 잠이 딱 들었는데, 그 순간 내가 우리들이 가려고 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나는지 키가 8대장성만한 그 건장한 15명의 청년들이 손에 칼을 다 들고서 창을 들고서 가지고 있는데, 혼비백산에서 내 친구하고 둘이 도망을 쳤다고. 그래서 이상한데 그날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영국 런던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공항에 자기를 맞으러 나온 기도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5명이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들은 선교지 오지에서 당신이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우리는 연락도 되지 않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동지였다. 그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 강도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준 것은 15명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15명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했을지 몰라요. 실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파워풀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가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과 선교사, 특히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전선에 최전선에 나가서 있는 영적 전투에 앞장서 있는 주의 종과 선교사들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위험이 있다.
이 많은 돈을 들고 가는데 바울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돈 들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에 강도 떼거리들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잘 전달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결사대들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압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예수 믿던 유대인들에게 너 이제 율법 지키지 마, 할례 안 해도 돼, 이걸 가르쳤다.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놈 죽여라. 저 바울과 율법을 지키지 마라. 유대인에게 율법 지키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완전히 이단이야. 저런 놈은 죽여 마땅해. 결사대를 조직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돈보따리 들고 가는 거예요. 남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갈 사람도 없고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돈을 바친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게 돈을 전달해야 되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봐야 해석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전달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라는 것은, 가서 돈을 전달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이제 이 반대파가 있습니다. 바울이 돈을 받지 마라, 저거 뇌물이야. 돈 걸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자, 이 유대인들 할례하지 마라, 율법 지키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이 인간을 갖다가 가만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 반대파들이 있는데, 이걸 잠잠하게 하려고 돈보따리 들고 오는 거야. 요런 또 이렇게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해도 집안 식구들이, 밖에서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내 교회 성도들이 힘을 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야, 이 바울 돈 그거 뇌물이야, 그거 받고 이거 무마시키려고 오는 거니까 돈 받지 마. 안 받으면요, 그 돈을 헌금해서 어려운 가운데 주었던 아가야와 헬라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유대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 내가 전달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가는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잘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구정금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 쉬게 하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순간도 쉴 수 없는 바울이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나의 쉼이다. 저는요, 새벽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목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만나면 나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잡힙니다. 거기서 찢기고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안토니용으로 데려가서 마침내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어필 상소하노라.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 사람들 전도하느라고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그 감옥 속에 있다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아드라무뜨네 호를 타고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며 그 환란 가운데 마침내 멜리데 섬을 거쳐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서 편안하게 내가 쉬고 싶은데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서부터 환란이 일어나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는 유라굴로 광풍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일에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로마를 뒤집어 놓는,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이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 땅이 평안하면 전도되겠거니 아니올시다. 지금 교인들의 야성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편안할 때는 야성이 죽었어요. 기도도 안 돼. 예배드려도 가락으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 영적인 사람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점점 육에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어처럼 세상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며 기도에 불이 붙고 영적인 야성에 불이 붙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 고국과 나라를, 미국을 살리는 거대한 영적인 폭풍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시대의 나팔수가 되고,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를, 성령받아 바울처럼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